오늘의 그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3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대여섯 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그 후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해 봄에 모압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이스라엘 요아스 왕 간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그 선지자가 한 말의 의도를 다 아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기억할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또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런 말미암아 행동과 삶이 바뀌려면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비즈니스 상담자들이 그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지시를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되게 하려면 적어도 4번 이상 문서나 구두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이제 반복될수록 기억되어지고 남아있는 양이 증가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진리를 따라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또 삶이 변화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적절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위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과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완전한 계시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그리고 깊이 잘 살펴 읽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만나셨던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의 눈으로, 어떠한 태도로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눈,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째 그 부모들에게 아무 죄가 없었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소경된 사람 본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뜻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또 수치, 또 가난에 쩌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주된 관점은 어떤 죄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한 치유, 회복이 먼저이다. 먼저 이것을 보는 게 마땅하다라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크신 자비와 권능을 베푸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깊은 회개로 인도하시고 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시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험이고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성품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고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대해주시는지를 알게 하는 그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이라서 성경은 다 읽지 않겠고 핵심적인 구절만 읽거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판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나쁜 여인의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그 여인은 초청받지 않았는데 예수님 계신 집에 와서, 방에 와서 예수님 곁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발에 키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여인이 할 짓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초청했던 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아직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저 여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그 마음을, 동기를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Do you see this woman? 그러니까 see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한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시몬아, 너는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 집주인은 그 여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소문을 믿었고 여인을 판단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으면 당장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개의치 않고 여인의 그 섬김을,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더 나아가서 주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안 좋게 될 걸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개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고 늘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그 사건인데 42절에 4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2해나 혈류병이라는 불치의 병이 들려서 집에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어떤 병인들의 공동체에 속해 살면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근데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그죠? 그 냄새며 그 몰골이고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12년 동안 쩌던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추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근데 여인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작정하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잡기만 해도 내가 날 거다라는 어떤 간절한 소원, 어떤 확신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excuse me 그러고 이제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왔지 않았겠어요, 그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길에서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나는 불결하다 크게 외쳐야 됐고요. 그 사람들이 부주중에 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스치면 그 사람이 더럽혀져서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 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거기 오면 안 돼요, 도무지.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권능이 흘러서 기적같이 나왔는데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 찾으실 때 여인이 두려운 건 아마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정말 절치부심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 낙심 가운데 살았는데 순간 병이 난 걸 여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자기가 이제 돌팔며 맞아 죽게 되었어요. 거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두려워 떨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그 여인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축복하셨어요. 따라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정한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에요. 아빠와 딸.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알았던 그런 병, 그 1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 그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마음과 수치도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하셨다.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에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굉장히 좀 성격이 비꼬였다고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좀 냉소적이다. 좀 아주 좀 비판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밴쿠버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다이아몬드 바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그런 얘기, 지역적인 편견이 있는 좀 삐뚤어진 생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토크다 이거지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어서 그렇다. 눈치 안 본다. 아주 제가 보기에 억지로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배 꼬여가지고 매사 부정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도 그 말 들으면 불편하잖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네 번째,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있으면 가셨잖아요.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일을 하는데 나사로는 그러니까 남자니까 당시 관점으로는 아예 예라고 봤겠고 이 마리아가 방에서 예수님 일행에 섞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열심히 요리하다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서 방을 열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께서 생각이 없으시나이까 뭐 이러고 당돌하고 무엄한 소리를 해요. 아 생각이 없는 거지 말이야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자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부지런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쫓아가서 하나님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말이 돼요? 나는 궁금해요. 가뜩이나 성격이 과격한 요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참았을까? 아마 예수님이 참아라 참아라 하고 붙잡으셨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 무엄한 그 망령된 그 언행 속에 그래도 잘 섬기려고 했던 동기가 있는 걸 보시고요. 무엄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네가 하나만 해줘도 좋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교제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한테 생각이 없다고 망언을 한 이 소녀가 있었어요. 자매가. 다섯 번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몇 년 후에 진짜 저분이 내가 증거했던 메시아 맞아?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의심을 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진정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여쭙고 와라.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어이없거나 또는 얼마나 의문을 갖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 대단한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닌가비요 하는 거 보면 아닌지도 몰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망발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불의한 재판으로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시험 들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 중에 초림에 관한 말씀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었는데 어떤 말씀은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심한 거예요. 성취 안 된 게 당연하죠. 그거는 예수가 재림할 때 이루어질 말씀인데 초림의 주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잖아. 근데 아마 세례 요한이 그것까지는 신학적으로 잘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균형 있고 깊이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시험 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서 너희들이 들었고 보았던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갔더니 소경이 보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규모리가 두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디다. 전파됩디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초림의 주에 관한 예언이고 증표거든요.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선언한 것처럼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제자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도 탁월한 선지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이제까지 여자가 낳은 모든 육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례 요한을 크게 높여주시잖아요. 아니 어떤 이유로 망령이 들어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 이러고 제자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시험 든 그의 모습을 먼저 생각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를 귀하게 보시는 그런 마음의 관점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치매 들린 물론 미국 대통령 중에 치매 들린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알기에 최근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였다가 참 대통령까지 된 분인데 그 옛날에 그때 미국에서 운전하고 하는데 다 조기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레이건이 치매로 알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치매 앓는 분들이 있는데 치매를 앓게 되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면 혹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기억도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치매에 들려서 신앙 고백을 못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려도 나는 저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를 내가 기억하고 참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노트북이란 영화에 나온 남자 배우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노트북. 여섯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이 전도사님들과 담당 권사님이 이 김밥 사가지고 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갔더니
아무도 안 가져왔어. 밥이 없어. 밥이 사 먹을 데도 없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도무지 정신 차리고 살라고 뭐 이래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수한 이들을 책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타서 내가 너희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누리에 관한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막 만류합니다. 주여 결코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그때 예수께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꾸짖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역사는 사단을 꾸짖으신 거고 베드로가 그 순간에 사단의 미혹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 성화되지 않은 인정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을 하셔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 모든 사단의 노예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를 붙잡고 제발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막 만류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너는 너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네가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고 네가 성화되지 않은 인정 때문에 휘둘려서 마귀에 휘둘려서 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지금 막고 있지만 그러나 너도 정신을 차리고 시험 들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잘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불명예 제대야. 집으로 가. 귀가 조치해. 이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따라오게 품고 가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이나 26장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망신당할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사 사역을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실패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주셨고요. 그다음에 종령이 나중에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사역이 실패해서 당신의 명예에 손상을 가했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북돋아 주셨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당신의 내면을 믿을 수 있는 제자들이 나누시네요. 그만큼 십자가를 작정하고 오신 주님에게도 엄청나게 벅찬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지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서 와보니까 제자들이 졸아요. 자고 있어요. 깨웠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또 가셨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코 고는 소리가 들렸겠지. 또 가서 보니까 또 졸아.
3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중에는 그래, 너 이제는 자라.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얼마큼 쉬게 한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불침번 서서 지켜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고 예수님이 불침번을 쉬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 눈을 붙이고 좀 쉬어라. 그리고 쉬게 하시고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신 걸 봅니다. 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그들의 연약을 이해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호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24절로 30절 예수님을 친히 따르던 그 제자들 사도들로 임명받은 다음에도 이들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지요? 서로 간의 시기 질투가 심해가지고 이 남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계속 다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도 때로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 그 형제들이 다투는 걸 보면 그죠? 근데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또 얼마나 한편 한심스러웠을까? 내 생각 같아서는 그죠? 계속 틈만 나면 서로 다퉈요. 누가 제일이냐고. 예수님 안 계시면. 심지어 최후의 만차 석상까지서도 다투잖아요. 누가 제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초신자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 제자들. 근데 예수님의 문제다. 아니, 나 같으면 집합시키면 되는데 집합! 제자를 딱 집합시켜놓고 너희들 한 번만 싸우면 죽인다. 뭐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시니까 계속 싸우고 다투고 제일이냐고 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아직 몰랐을 때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위협을 당해도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력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계속적인 인내와 사랑과 또 감동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조폭 얘기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럴 거 아니야? 조폭 대장이 부하들이 싸우면 집합시킬 거 아니야?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엎드려 버쳐 그냥 죽어라고 패고 또 싸우면 이제 죽인다 그러면 어디 감히 싸우겠어요? 그래도 싸우죠.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 싸우겠지. 그 어디 가요? 시기 질투가.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극단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세븐일레븐 장사 끝났어요. 우리 식당 문 닫았어요. 일절 편의 제공을 음식도 안 팔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 간의 그 증오가 깊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요. 야고보 요한이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주여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러내려서 저들을 다 죽일까요? 뭐 이러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다 태워 죽이자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저것도 다 태워 죽이자고. 와.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더라. 그러니까 저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야단치시고. 근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니까 54절 하반절에 밑에 주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글자로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 성경이 있다는 거죠. 전부 아니고.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을 지내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메시아인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불친절하다고 평소 그렇게 서로 증오하는 사이지만 어찌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 다 태워 죽이냐고 망발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격노할 수 있느냐. 너희들 귀신에 들렸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이 어떤 영을 지녔는지 너희들이 모른다. 그 제정신이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불치절을 한다고 그만 격노하고 귀신이 들어서 더 격노를 해가지고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불을 다 태워 죽이자고 요즘 말로 원자폭탄 하나 터뜨리자는 거죠. 거기다가 다 싹 죽이자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사람을 주께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요한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주신지 아세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면 저기 우당탕하고 천둥이 치잖아. 그죠? 그것처럼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성질이 엄청 싸나와가지고 급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이다. 보아너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지만 함께 데리고 같이 가세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요한과 한두 사람 빼고 다 예수님이 가장 위기 때 체포당하실 때 다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언을 부정해. 아니래. 하나님의 예언을 부정하고 그리고 또 예언대로 해. 멀찍이 안 잡힐 만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가야바 법정 뜰까지 가서 예수님이 거기 무릎 꿇고 조롱당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떤 여자 비자가 여자 한 사람이 너도 저의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니 천벌받을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이러고 펄쩍 뛰잖아. 그죠? 아니 멀찍이 도망간 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게 베드로였어. 그죠? 거기가 어디로 쫓아가지고 그 상황에 예수님이 듣는 데서 내가 저를 모른다고 내가 저를 알면 저주를 받는다고 뭐 이러는 제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다가 닭소리가 울렸고요. 그 닭소리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나가서 통곡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때는 지났어. 이미 예수를 부인한 말을 해버렸어.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잘 알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미 그럴 줄 알고 계셨고요. 이미 그 전에. 그래서 전혀 놀라지 않으셨고요.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기로 계속 사랑을 결단하셨고요. 베드로가 당신 앞에서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하고 그렇게 저주된 그런 말하지 못할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그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그 수치와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세 번 물으셨던 것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여전히 그 콜링이 유효한 것을 확증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12번째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가면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할 텐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늘 함께 계시겠다.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실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러나 그 동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단순히 권능을 주고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꼭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야 할 만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인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허물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은 승천하시겠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그 동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한없는 지식과 지혜로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그들을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그들의 문제를 아시면서도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길 원하셨고요.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깊은 회개로 들어가고 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서두르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외모를 보시거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만 보시거나 또 어떤 뭐 지위를 보시거나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음이 아니고 얼마나 희생하고 희생적으로 당신을 섬겼냐 이런 걸 보시기 전에 뭘 보시죠? 적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찾아보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사랑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비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지요. 제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셨지만 한 번은 이런 예언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서 목회할 때인데 오래전에. 저희 교회 그 기도회 때 성령이 많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회 때 이렇게 이제 기도받고 이러고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고들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우리 교회 딸 하나가 저희 비서 역할하던 딸이었는데 성령 술에 취해가지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아주 해피하게 아주 깔깔거리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 선영아, 뭐가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앉아보시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방금요 환상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위에 얼굴 윗부분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예수님이래. 근데 예수님의 가부좌하고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무릎에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기쁜 건강하고 이쁜 아기가 그 무릎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또 예수님 턱도 만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팔도 만지고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 예수님 이 아기가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너야 그러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복하고 성령의 술에 취해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선영아 그러면
나는 어떤가 좀 여쭤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도 개 같아요. 그런 거야. 목사님도 귀애기 같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웃었어. 나는 그래? 감사하네. 감격이야. 그러면서도 걔처럼 그렇게 웃진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거는 예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연약을 보고 우리의 허물을 보고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죄의식을 덮어 씌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사단을 꾸짖으시면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마포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머리에 관도 씌워주시고 새 신도 신겨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이 장면이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본 그런 그 예언적인 말씀의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 대한 말씀, 저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인해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데 사단의 맹렬히 공격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내가 불에서 꺼낸 지팡이가 아니냐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불 속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지팡이로 삼으시는구나. 나를 붙잡으시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얼마 있다 깨닫는 게 불 속에서 꺼낸 껌등이 타다 남은 지팡이를 만들려면 깎으시겠네 나를. 그 숯된 거는 잘라야 되잖아, 그죠? 그 긴장이 좀 오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면서 깎이는 것 좀 어떠랴. 깎여야 지팡이로서 역할을 하지. 그런데 깎이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 손에 잡힌 게 아니면 지옥에서 터져 제가 되어서 없어질 존재. 제가 되어 없어지는 걸 따르지 영원히 지옥에서 탈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진노의 대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께서 당신의 여러 상황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죽이자고 이렇게 말한 순간도 있었을 거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해하고 오해 안 믿겠어요. 뭐 얘기도 했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간증이 있네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미국 신문 기자가 그 사모님과 인터뷰를 했대. 그랬더니 아마 신문 기자가 초신자거나 불신자였던 것 같아. 그런 질문하는 거 보면 빌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그랬대.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게? 네, 우리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러나 가끔 남편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여러 번 했지요.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들이 훌륭한 거예요. 사모님들이 참는데 남편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고 안 싸우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사모님 상급이 더 크다고 하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그 복음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신다고 알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허물과 죄악이 눈앞에 바로 생생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져서 때로 의기소침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이 아니고 결코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 일방적일 만큼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이고, 나는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사랑 가운데 잠기면서 여쭤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또 들어가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의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따라가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찬양 들으시면서 경배하거나 또 찬양 들은 다음에 여러분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내 맘을 놓치시고 주는 내 맘을 놓치시고 볼 수 없는